오늘은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2장 9절로 16절 말씀을 통해 그날을 생각하며 사는 신앙이 참 성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주일에 연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은 지난 시간에 6절에서 8절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결코 실수함 없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경건하지 못한 이방인이나 하나님 마음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이나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까지 차별을 두지 않고 심판을 하시는데 공평하게 참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를 보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 말은 8절에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의 결말은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꺼지지 않은 지옥 불목 가운데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고통을 당한다라는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는 이 말의 의미가 좀 와닿을 것입니다. 끝없는 영원한 고통과 공고함을 당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단순히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사실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찬으로 불려지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는 앞 7절 말씀을 받은 것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에 보면 구하는 것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구한 대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공평하게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즉 유대인이다고, 교회 출석하는 기독교인이다고, 이런 표면적인 것으로 결코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그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본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보인 행위를 보시고 판단한다라고 6절에 보면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의롭다함을 받았음이 배어나오는 삶을 드러내는 행위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체와 그림자가 불가분의 관계인 것처럼 믿음은 필연적으로 믿음의 행위를 드러냄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드러난다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인 칭의에는 필연적인 결과가 따르는데 그것은 선한 행위인 즉 말씀을 따라 살려는 성화의 삶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의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필연적으로 자신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내는, 이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드러내는,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걸 드러내는 증거의 삶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불순종했던 삶에서, 그래서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사라지기에, 그래서 성화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확신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죄책감도 느껴짐이 없다라면, 그러면서 어렵담을 받은 구원 외에는 아무런 지장이, 어렵다함을 받은 구원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바른 성경적 구원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다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통곡하는, 그때 돌이킬 수 없는 늦어짐의 후회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믿음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준 칭의와 칭의를 받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화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결코 끊을 수 없는, 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구원의 두 면임을 생각하지 않고, 성화는 우리를 의롭게 한 구원과는 별개로 여겨지는 믿음이라면,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면 육신의 삶이 마치는 날, 그날은 나의 통곡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은 편안하게 살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만나는 시간은 영원토록 통곡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간을 갖지 말라라고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말씀으로 선포케 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땅에서도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서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살고, 이 다음에서도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여러분 영원함을, 존귀함을 누리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가 의로움을 받았다라면은 이제는 의로움을 받음을 드러내는 삶을 이제 살게 하는 환경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신약성경 378쪽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제 영적으로 본어긴해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면, 그래서 어린아이로 비료했습니다. 갓난아이로 비료했습니다. 그러면은 자라나려면은 당연히 젖을 먹어야 되죠. 우리도 반드시 새로 본어긴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새 생명이 됐다라면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먹어라 이 말이죠. 왜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은 앞에 나오는 1장 5절에서 말하는 말세에 나타날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즉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최종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자리에 임할 때까지 어렵다므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본능처럼 붙들려야 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겁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붙드는 것이 어머니의 모유입니다. 그건 본능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 신령한 자녀로 태어났다라면 본능적으로 붙드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결코 자람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난 성화 없는 삶으로 최종적 구원에 이른 길이 주어지지 않기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 없는 칭의만 경험할 수 없고 또 성화 없는 칭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칼빈의 가르침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표준에 대해서 항상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심판의 표준을 말할 때는 그것은 행위라고 말함이 여기에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주간 집회 둘째 날에도 보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나오죠. 베드로전서를 펴었으면 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심판은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떤 표면적 믿는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 그 표면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설렁설렁 생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서 그들을 결코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요, 권사요, 집사이기 때문에, 몇 대째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차별해주고 편견해주고 심판을 비켜가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마음으로 나를 아버지로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고 주로 고백했는지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공평하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되어지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또 율법을 갖지 않은, 율법을 모르는 이 말입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가 누굽니까? 이방인을 가리키죠.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즉 율법과 상관없이 심판을 받고 이 말입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즉 율법을 알고 범죄한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대로 공평하게 판단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알고는 유대인이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든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2장은 1장과 달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경건한 자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이므로 율법을 갖지 않은, 율법을 모르고 범죄하는 이방인보다는 율법을 갖고 율법을 알고 있는 범죄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에 더 지금 이방인들보다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편견을, 그 구원에 대한 잘못된 착각을 깨트리기 위하여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어 율법을 안다 할지라도 범죄하면 너희 또한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이 선포하는 선포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에게 바울의 이 말은 말 같지 않는 말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 율법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율법이 없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과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결코 있을 수 없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고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므로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을 모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을 한다라면 어떻게 적용될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행위로 심판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오랜 시간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는 것이 너무 귀에 익숙해져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여러분, 믿음은 당연히, 구원은 당연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내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려놓고, 그리고는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하기 때문에 이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기 위하여 심판은 행위로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자체도 내가 오해하고 있고요,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은 아무렇게나 해갖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non-크리스천보다 더 양심을 속이고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대. 왜? 나 예수 믿지 않느냐. 그래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구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이거를 깨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오늘 교회 안의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있다라면 그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더 이상 나의 행위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와 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으므로, 즉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나의 행위는 이제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믿음에 대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개될 수 없으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는 것은 육적으로 살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믿고 있다라면 그건 말리지 못하는 착각의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을 깨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입술로 믿습니다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주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천국의 키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친히 하신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멘. 우리는 그러면서도 입술로 내가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그 결과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용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다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잃지 않는다는 행위는 단지 이 다음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혹은 책망을 듣는 상받는 정도뿐이라고 여긴다면 이건 성경적 믿음도 아니고 성경적 구원도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오늘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너무 많이 희석시켜서 한쪽 사이드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다라고는 익숙해져 있고
그와 걸맞는 성화에 대해서는 거의 칭의와 연결된 구원이라고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25절로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피로 값주고 산 당신의 성도들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될 이 무리 한 성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주셨대요? 잘 보십시오. 26절 이는 곧 교회를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를 물로 씻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뭐를 씻습니까? 죄를 씻어주는 것이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희생하신 목적 한 가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를 성도를 못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쓸데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십자가에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말씀이 아니고는 말씀을 따름이 없고는 깨끗해지는 성화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선포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완전한 최종 구원을 이루는 데까지 마하기 위하여 잘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웠어요. 자기 앞에 피로 값주고 사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저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데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토해내고 싶다라고 주님은 친히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 성도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쏟고 몸을 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이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한다라면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말을. 그는 정말 성경을 제대로 한번 보지도 안 하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므로 행위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라면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믿음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도 절대 아님을 여러분들 꼭 가슴에 깨닫고 남은 인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3절을 보겠습니다. 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에게는 율법 없이 심판하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어 범죄한 자에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지 13절에 우리 성경은 접속사 빠졌으니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다 for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없기 때문이라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무엇을 말해줍니까? 율법을 가졌다고 했어. 율법을 들었다고 했어. 그것이 심판을 면해주는 것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바울이 이 말을 한 의도는 율법을 통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삶에 나타난 그들의 행위야 어찌 되었든 율법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율법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된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의 무서운 착각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율법을 듣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고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 외형적인 것만으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질 수 있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들었지만은 유대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듣는 것으로 끝나고 듣고 깨닫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이라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1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 말은 한 번 자리에 나와서 깨닫지 못했고 듣고 깨닫지 못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수없이 앉아있음에도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아무리 들었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했다라면 그래서 13절에 우리 본문 13절 하나님 맹가 율법을 듣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라고 한 거예요. 이거 다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20절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돌밭에 뿌려진 것도 말씀 들은 자입니다. 안 들은 자가 아닙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여기도 또 듣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길가 돌바 가시떨기 밭에 비유로 된 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합니까? 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들었다고 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까? 다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결실 없는 자로 인생을 끝마쳤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듣습니까? 들어서 깨닫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라고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회당에 가서 율법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는 그들과 우리는 구별됐대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 자리에 안 오는 그들하고 구별된 자들입니까? 그 생각을 깨야지요, 여러분들. 그들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너무 많은 유대인처럼 복을 받은 자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걸 복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것이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23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듣고 뭐한 자니? 깨닫는 자니.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말씀을 듣고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니 그랬습니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결론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라.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의인처럼 보일 줄 모릅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보시기 때문에,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해주고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교리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방법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믿는다라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방법이 절대로 희미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희미하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도 믿음의 내용도 내가 클리어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사실을 클리어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안다라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믿음의 방법이 희미해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클리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듣고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바이블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클리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 66권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 됨을 믿는 생활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일한 규범은 바이블밖에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그래서 바이블이 우리의 가이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니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64쪽입니다. 364쪽. 신약성경 364쪽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성경적 삶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책망과 성경 안에는 성경적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르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망이 있대요. 우리의 죄와 잘못이 무엇인지 가르쳐줌이 바이블 안에 있대요. 여러분. 그리고 바르게 함과 삐뚤어진 마음과 행동과 삶을 바르게 교정시켜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삐뚤어진 마음과 행동과 삶을 교정해주는 바르게 함이 어디서 나온대요?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리고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어렵게 되도록 교육한다, 훈련시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적 사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은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구원은 받은데 성경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러 올 때나 들고 오는 정도의 기독교 교과서 정도로, 참고서 정도로 여긴다라면 우리의 삶이 성화의 삶이 되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도 요즘은 또 교회 가면 다 스크린에 성경 구절들이 다 나오니까 성경은 정말 바짝바짝할 뿐이죠, 여러분들. 금박이 딸릴까봐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살 때. 그 정도는 안 봅니다. 성경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다, 법칙이다. 이것이 개혁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게 성경 말씀 통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무엇을 통하여? 바이블을 통하여. 아멘. 말씀을 모르고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성화의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도의 도덕과 윤리 정도죠, 여러분. 성경을 가볍게 대하고는 우리의 신앙은 내 스타일의 신앙이지요, 성경적 스타일의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스타일의 신앙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들었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는 행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성화는 단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을 받고 책망받는 정도의 그런 것이다. 구원하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고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편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것만이 내 인생에 내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요 내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 뭐라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바이블 외에 어떤 지혜도 우리는 바른 지혜라고 선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 지혜고요. 그것만이 바른 길이라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생활의 유일한 규범은 바로 바이블이 가르치는 거다. 이것을 믿어야 나야 되죠. 아멘. 그렇지 않고 이것을 힘든 짐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서 세상의 길을 따라간다라면 성경은 내 삶의 규범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는 그냥 책인 것밖에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규범이 돼서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엄청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보면 본문인 2장 12절로 시작해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60번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로마서에서는 율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율법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키라고 행하라고 주신 법을 말합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좁은 의미로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입니다. 이것을 일명 모세 율법이라고 이렇게 불려지죠. 좀 더 넓은 의미로 율법은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계시라는 관점에서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이 계신 신구약 성경 66권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의 율법은 뭘 이야기할까요? 이때 율법은 무슨 말로 들립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오경 혹은 나아가서는 구약 성경 정도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서는 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 율법 뭘 이야기할까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이야기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말은 성경을 볼 때 문맥상에서 잘 캐치해야 깨달아질 수 있는 말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5절에 나는 율법은 유대인에게 비추한 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간에게 주실 때는 세 가지 목적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 율법을 통하여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 우리로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죄인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살아갈 생활에 규범이 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 번째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게 해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말과 반율법주의라는 말입니다. 율법주의는 믿음으로가 아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내가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율법주의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아예 율법을 제거해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반율법주의자라, 다른 말로 해서 율법 폐기론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죠, 여러분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로는 구원받았대. 삶은 어떻게 살아도 육은 괜찮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기 때문에. 성경은 결코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지도 않고 반율법주의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용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입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정죄하는 죄를 우리가 너무 많이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30절과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30절 보겠습니다. 할례자도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건 뭐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31절 그런즉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으니 이제 율법을 파기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때 없대요. 그럴 수 없는 일이라.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무엇으로?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린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지키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은 도리어 율법을 굳게 지키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주의에서는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의 규범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율법으로 되돌려서 율법을 지키도록 삶을 살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는 것이 정말 좀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바울을 통하여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율법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율법주의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없다고 폐기해야 된다, 이거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할 때는 그것은 의식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의법이죠. 구약에서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떻게 지라는 그런 제의법, 의식법입니다. 이것은 오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폐기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너희는 선민이니까, 특별한 율법을 가진 선민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준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한 밭에 두 씨를 뿌리면 안 되고, 옷은 두 그런 씨를 섞어서 만들어 입었어도 안 되고, 너희들은 부정한 음식을 그런 것은 먹어서도 안 되라고 하면서 그들이 특별하게 너희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별해서 해준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하나가 될 수 있는 담을 허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 정신은 폐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음식은 안 먹지만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십계명, 이 도덕법으로 분류되는 이 십계명은 우리는 폐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어떤 항목, 어떤 조항을 내가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구약 레위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구약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이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룩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학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펴보겠습니다. 377쪽. 율법이 폐해졌는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15절로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율법을 이야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율법이 폐기됐나요, 여러분? 도리어 더 굳세게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인데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 율법을 배제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율법의 정신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없이 우리가 성화로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주의 신앙을 따르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무서운 죄인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율법은 새로운 의미로 와닿게 함을 또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성도의 삶에 무엇을 기대하게 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살아갈 생활에 신앙과 생활에 규범이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바이블을 모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삶에 정말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너 믿음의 승리자라고 맞다고 해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거룩의 삶이 세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의 그 삶을 겨우 사는 걸 가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바이블을 향해서 너희가 자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종적 구원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이 부담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화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은 굿뉴스 중에 굿뉴스겠죠. 그렇게 우기고 싶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피워도 정말 행함이 없는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맞을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복음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하기 때문에 율법이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갖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사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예배에 나오는 것 빼놓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못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하고 비슷하게만 살아줘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상식적인 삶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닐 거예요. 이것은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혼돈해서 그런 거예요. 어디서 듣기는 들었어요. 율법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율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말은 들었고요. 여러분, 무서운 오동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은 후에 이제는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규범으로 우리를 다시 우리 앞에 놓아놓은 거예요.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아가 아니고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맞느냐? 그러면 너가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게 성화의 삶이야 라고 제시해 주는 것이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22절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얼굴이 어떤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즉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실행하지 않는 자는 곧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시 죄의 상태로 돌아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고 말씀에 의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구원받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이 사라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참 중요한 우리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13절에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다른 말로 코람데오 신앙이죠 여러분들.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것은 몸 앞에, 데오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라는 이 코람데오 신앙만이 말씀을 듣는 죽은 신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말씀만이 나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새벽이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교회로 여긴다라면 왜 좋은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또 유명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신앙 갖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새벽이슬 교회가 좋다라고 할 때는 내 영혼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깨워줬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만이 좋은 교회입니다. 내 영혼을 여전히 죽이게 한다라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는 그냥 모여서 놀기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을 입장에서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이 성도의 삶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그걸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라고 신앙생활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삶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 깨달아져야만이 바른 신앙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거울을 보고 내 모습을 잊어버린 자처럼 살아간다라면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결코 좋지 않은 교회에서 오늘 예배드린 것밖에 아니에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전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성도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14절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말씀은 율법을 모르는 자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에게도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심판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것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율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 도덕적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나마 정의를 외치며 굴러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속에 나름 도덕적 성향, 옳고 그름에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살면 나쁘지, 저거는 잘못된 것이지 하는 도덕적 성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의 본성 속에 심어놓은 도덕적 성향으로 하나님께서 명하거나 그 많은 양심의 소리를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몰라도 인간은 살인하면 그것은 나쁘다는 것을 짐승들과는 다르게 다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본성적으로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남의 물건 훔치면 그것이 잘못된 죄라는 거 우리 본성이 안다는 겁니다. 왜요? 본성적으로 율법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도 본성적으로 율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 신이 있다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율법의 역할을 하죠. 너 그 나쁜 짓 했어. 스스로 스스로에게 고발하죠. 그러면 또 한편에서는 또 변호사처럼 아니야, 다 세상 그렇게 살아가. 너는 A라는 친구에 비하면 그래도 넌 착하게 살고 있어. 뭐 또 위로해 주죠.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다.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에서도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이 그 양심이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율법의 역할을 한다라는 이 사실에 있어서 이제 그 양심이 무엇이 된대요?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죠. 한 사이드에서는 너가 나쁜 짓 했어. 검찰같이 그렇게 칼날처럼 찌릅니다. 그 한쪽에서는 또 괜찮아. 너는 A라는 친구에 비하면 훨씬 그래도 착하게 살아. 너는 그만큼 그래도 사기치지는 않았잖아. 요즘 다 그렇게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나. 이렇게 또 위로하고 있는 거. 그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심,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 양심이 이 사실의 증인의 역할을 해준대요. 다른 사람은 아무 소리 안 해도 내 양심이 율법이 돼서 그것은 잘못된 행위다, 그것은 잘한 행위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위를 하면 아무 본 사람이 없어도 자기 자신이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괴롭죠. 왜요? 양심이 율법이 돼서 이 일에 증인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증거가 되고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밝히 드러내는 마지막 날 그들의 심판의 근거를 이것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심판날에 사람들의 뭐한 것을요?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나므로 심판이 어렵지 못하라고 할 수 있는, 그 앞에서 나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진 자든지 율법이 없던 자든지 율법 앞에서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하든 양심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든 죄를 범했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임을 성경은 클리어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양심이 살아있는 자라면 이런 말씀 앞에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양심에 비춰서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양심 자체가 바른 양심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의 양심의 율법의 잣대 앞에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이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점점점 양심의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그것이 분명히 양심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양심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그는 개인적으로 점점점 그렇게 익숙해지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문화가 시대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라는 것은 지금의 양심을 가지고 나는 괜찮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양심이 죄 속에서 타락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불도장 찍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에 불도장 찍히면 그 살 불도장이 찍힌 그 살은 완전히 감각이 잃어버리는 그 이야기하죠. 이게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의 감각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에 화인 맞은 결과가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왜? 워낙 많이 하니까 내가 하는 거짓말은 거기 비하면 거짓말 축에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고도 그 정도는 정당하대요. 선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래 만들었습니까? 점점점 타락하는 시대가 우리를 양심에 화인 맞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한번 펴보죠. 그 앞에 골로새서 3장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 거짓말은 뭡니까? 화인 맞은
양심에 화인 맞은 증거지요.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마여라 벗어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절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면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은 양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양심이 여전히 똑같아라면은 성화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을 펴봅시다. 362쪽입니다. 신약성경 362쪽.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많은 구절을 다 못 드립니다. 중요한 구절만 몇 가지를 갖추어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362쪽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에 있어서 동물의 피가 그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면은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당신을 이야기하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말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 이런 개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로움을 받는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양심이 죽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양심을 가지고. 그 죽은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요, 예수 믿기 전의 양심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338쪽입니다.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은 함께 감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은데 양심은 엉망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에서.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양심을 버렸다는 것이 곧 무엇을 버렸대요?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믿음 버렸느니라.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펴으니까 3장을 펴보십시오. 3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집사, 초대교회 때 집사를 세우는 자격 요건 중에 그래서 무엇이 들어가는지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9절 보십시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양심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집사를 세우는 요건 중에 하나가 깨끗한 양심이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시편 1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12쪽입니다. 시편 16편 812쪽입니다. 시편 16편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무엇을 가지고 내 양심을 교훈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 양심을 여러분들 교훈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말씀 없이 죄가 보일 수가 있고 말씀 없이 그 죄 앞에 회개할 수가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양심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붙들어야 될 삶이 뭡니까? 내 죄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율법 없이는 내가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과 생활의 규범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없고요. 율법 없이 그런 팽개쳐야 된다라고요. 그건 자기 복음이죠. 그건 성경의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밤마다 교훈해요. 양심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 양심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다 화인 맞았어. 나보다 더한 사람 보면 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배운 사람들, 저런 고관들도 저런 행동을 하는데 내가 요구했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만이 우리를 깨우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며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다른 말로 믿음을 따라. 믿음과 양심 함께 갑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자꾸 가다가 제가 오늘 본문을 달리 잡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내 양심이 증거가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에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비뚤어진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뭐가 일어나죠?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여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음을 받을 수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보배의 피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다시 돌아가서 양심에 발맞는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말씀 앞에서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것이죠.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들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죠, 여러분. 말씀의 최고의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회개하는 자죠. 아멘. 그 자를 하나님은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어렵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말씀을 행하는 자가 어렵다 하시는 가장 큰 그것 중에 하나는 회개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교훈받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는 백성이 아닌데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비켜갈 수 없습니다. 율법이 다 고발합니다. 왜? 낱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한 것은 동이 서 있으면 온 것 같지.
우리의 모든 죄가를 마한데 깨끗이 씻겨준 거기 때문에 없는 거요. 없는 거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희망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그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나타납니다. 내 인생이 정말 잘 살았구나.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살았는고, 그 결론은 이 땅에서 내주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누가 이야기해준 그 이야기로 결론 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여러분, 이것을 용서받지 않고 이 땅에 갈 수 있는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 없습니다. 무슨 당당함으로 나는 은밀하게 지은 죄가 없다라고 나설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죄를 내가 가슴에 품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혹 실수했다더라도 그것은 감추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지어질까지 다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에,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뭐 하신 것이었습니까? 구원해 주시는 것, 건져 주시는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자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정말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자지 행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다라고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크찬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죄를 우습게 알고 예수를 믿어도 짓는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안다라면, 내가 조그만한 죄 앞에서 아니 눈물을 밀며 아니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엄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엄밀한 것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엄밀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다 씻음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엄밀한 것이 없어요. 그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 않은 마지막 그날에 설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참 성도가 아니란 말이 이 말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설 것을 생각한다라면 회개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임파서블이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에 있는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끝맺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네게 쌓는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쌓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닫고 묵상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마한 것도 누적두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양심은 점점 화해맞아 갑니다.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쌓일 진노가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날을 생각하며 사는 신앙이 참 성도다는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이제는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날 섰을 때 참 성도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삶인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